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이 제게는 큰 도전이 되고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일도 있고 감사할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도 있지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것으로 좋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 인사가 아주 좀 특별한 듯 합니다. 이른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는 수준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 받는 수신자의 대상이 나오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혹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물론 주의 종이 감사치 못할 것이 없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8절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기가 얼마나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만큼 그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그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로 낳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알아봐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일정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구상합니다. 2차 전도여행의 일정, 코스는 그동안의 복음을 심었던 곳으로 방문해서 그 형제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교회 형편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마가에 대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가 요한이 그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후야 모르지만 그냥 중도 포기해버린 거죠. 그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가와는 여행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옥신각신 다툰 후에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고 맙니다. 이른바 선교팀이 두 개로 쪼개진 거죠. 한 팀은 바울과 실라, 또 한 팀은 바나바와 마가가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더베, 성경에 보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의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 영이 허락치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거예요. 밤에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자기를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난 거죠.
그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를 거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관문이 되죠.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에서 바울이 며칠 동안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보통 유대인들이 살면서 만들어진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죠. 그런데 빌립보 성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당이 있었으면 회당으로 직접 찾아갔겠지만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득불 강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여인들에게 기도할 만한 처소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도아디라 성에서 자주장사하는 여인이에요. 옷감 장수지요. 자줏빛이 나는 고급 옷감을 파는 장사였던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미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만,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순적히 만나게 하신 거죠. 결국 그녀는 바울을 통해서 자신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 혹은 기도 처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계실 수 없겠냐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전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한 거죠. 전혀 빚진 자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배려한 거예요. 사실 강권을 하면서도 상대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부담이 없게 배려한 것으로 볼 때 정말 루디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른바 루디아의 가족이 개척 멤버가 되죠.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역사는 방해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교회는 시작됐지만은 바울은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감방에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뒤에서 밥벌이 하는 주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당장 그들의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이 추방당하니까 점을 칠 수 없잖아요. 점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재판도 없이 빌립보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죄목이 뭘까요? 자기들의 오랜 전통과 미풍을 해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속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매였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피곤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미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난동을 부리거나 소동을 부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만지신 거지. 그 고요한 밤에 칙칙한 감방에서 잠은 자야 하는데 기도소리, 찬송소리가 거스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나마 감방에 갇힌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심기가 불편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묵한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죄수들이 듣더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소리, 찬양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밤에 큰 지진이 났어요. 옥터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착고가 발에 채였던 그 착고가 다 풀린 겁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깜짝 일어나 깨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니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죄수들이 이곳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수들 도망가지 않고 이대로 있으니까 절대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죠. 그러자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 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위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오래된 질문입니다. 장차 되어져야 할 질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경각간에 외치는 절규였지요. 그때 바울은 그 유명한 말을 던지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다 압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핵심을 던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개척의 놀라운 스토리를 가진 교회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략 빌립보 교회가 AD 한 50년경에 개척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빌립보서는 AD 한 60년에서 62년경,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옥중 서신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년 정도의 간극이 발생한다. 대략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어쩌면 신앙의 연조도 짧고요. 가르치는 그 스승들이 없는데 교회가 사라질 위기도 있었을 테지만 교회는 10여 년 동안 세월을 거치면서 든든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붙잡고 계신 거죠. 물론 교회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여인들의 암투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까지 있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주의자들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3장에 보면 또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흔쾌히 알 수 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충고하는 것은 주 안에서 서라는 겁니다. 든든히 서라.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본문은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또 7절과 8절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받아들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봅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받아들인 교회. 여기서 착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착한 일이에요. 물론 사람도 일정 부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분적으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만 보면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고 착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착한 일이란 세상의 착한 일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착한 일과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은 질이 수준이 달라요. 착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고상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이른바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오직 그분께만 선하심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 당신의 착한 일로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착한 일 중에서 가장 착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일, 이게 가장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가장 착한 일은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착한 분, 착한 일을 하시는 분, 선한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부자 청년의 질문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이에요. 물론 그는 자기 기준에서 선한 일을 질문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청년에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하는 부자 청년의 잘못된 편견을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선하지 않다. 너에게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있던 부자 청년의 정곡을 찔러버리신 거죠. 처음부터 너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는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죠. 그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선한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던 거죠. 한마디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다가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착한 일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절대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착한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착한 일은 어떤 조건, 어떤 단서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 은혜가 가장 착한 일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이 착한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대시켜 볼 수는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라면 하나님의 착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으로 바울을 도와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신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착한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착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착한 일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믿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물론 바울을 통해서 시작하셨죠.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시 바울을 강제로 빌립보에다가 밀어넣으셨어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빌립보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를 향한 착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바울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착한 마음으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착한 일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착한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착한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 착한 사람. 이른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착한 일을 만약에 악한 일로 본다면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로 보지 않고 선한 일, 착한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지요. 사람도 자신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자신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속이 상하고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어쩌면 목사의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뻐요. 그런 자들은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어떤 날일까? 이 날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이에요.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날이죠. 주님은 그 날에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를 영접하실 겁니다. 주님의 신부는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나러 오실 겁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써 공적인 의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지요. 그렇게 확신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도 의미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확신도 돼요.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세상 어떤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복음만 붙잡고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바울도 그 자신의 스스로 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8절을 봅니다. 빌립보 1장 28절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혹시라도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선동이나 방해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바울의 심장으로 바울은 절대 믿음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복음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에는 고난이 수반되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분명히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착한 일로 세워진 교회니까.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또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이 뭘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5절 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의 복음으로 세워지죠. 그렇다면 교회는 복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복음의 생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교제가 풍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 복음의 교제가 나타난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교제하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이루고 살았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기쁨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가 옥중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준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솔직히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할 때도 있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고 두려움이 앞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했어요. 왜냐?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마음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바울의 영이 쉽게 말해서 빌립보서의 성도들과 한 영이라는 거죠. 한 영은 서로 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7절로 진단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너희가 은혜의 참여자가 됐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바울이 받은 은혜는 매임으로, 옥중의 매임으로도 나타났고요. 복음을 때로는 변명함으로도 나타났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로도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은혜는 자기가 처한 환경, 어떤 입장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환경이나 처한 어떤 입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매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변명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확정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은 언제나 사나 하나님의 은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받은 은혜에 동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바울이 그 당시 옥중에 매여 있어도, 혹은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을 변명할 때도, 그리고 복음을 확정할 때도 한결같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 편에 있었던 거죠. 당시 그들 곁에 거짓 교사들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혼동케 하는 언사를 했어요. 그들은 바울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의 복음을 혼동케 하는 언사를 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 편에 서 있었다. 때로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억지 소리를 할지라도 그들은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인정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의 뜻을 존중하고 따랐던 거예요. 바울이 비록 옥중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바울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동역자가 된 거죠. 실제 그들은 바울을 기도로 도왔고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다시 15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로 갈 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 교회도 물질적인 후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는 거 아니죠.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 물질적인 것을 주었던 거죠. 그만큼 바울이 애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변명할 때도 혹은 복음을 확정할 때도 같은 생각을 갖고 동조해서 이른바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변명할 때도 있었고 복음을 확정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었지. 그는 안지나 사나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변명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확정 지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복음에 대한 변명은 복음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니에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변론, 변증일 뿐입니다.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가치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변증, 이른바 복음의 변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갈팡질팡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확정 지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줘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절대 다른 타협은 불가합니다. 다른 타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의 확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아예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떤 가정도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논쟁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변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확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그런 신앙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백성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회자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이 분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알쏭달쏭한 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복음에 대한 변명도 필요합니다. 변증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복음에 대한 확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소원은 9절부터 11절이죠. 9절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이른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람이에요. 일종의 지식과 총명을 겸한 사랑을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정말 소중한 것인데 목적이 없는 사랑이나 절제가 없는 무절제한 사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랑 혹은 무절제한 사랑을 지향하고 지식과 총명을 겸한 사랑, 지식과 총명을 겸한 사랑을 풍성히 갖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영적 자산들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 형편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도 기뻐하거든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 밖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생각나는 사람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피차 생각하는 사람이나 생각나는 사람 모두가 다 한결같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감사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할 때마다 좋은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장차 하반기 6개월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